할렐루야.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선한 유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까를 여러분이 진짜 묵상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은 제가 더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엄청나거나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조그만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내가 뭔가 특별한 자리에 서기보다도 하나님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뜻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방대하게 많은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잘 하라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가 눈을 잘 열고 보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부합하는 아주 핵심 가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는데 그게 이걸 잘 몰라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시고, 뭔가 내가 대단한 위치에 서는 걸 원하시고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과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힘들게 뭔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주로 우리가 내가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 우리가 속으면서 사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하고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어려워서, 그죠? 너무 이렇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하나님은요, 지금 너무나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러면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내 일상의 삶 속에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며,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 핵심 가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하게 복음 누리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죠? 그 기준은 뭐냐? 여러분이 행복하게 복음을 누리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말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을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뭔 줄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매력이 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볼 때 우리가 나를 살린다는 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살린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단지 이기적이라서 우리가 나만 살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먼저 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하나님은 이걸 가장 먼저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 아닌 사람을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외골 쓰고, 아무리 여러분이 혼자 살고, 아무리 여러분이 뭐 해도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겸손하게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돌리는 그런 성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온유라는 말 많이 쓰는데 온유. 그럼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반대를 보면서 온유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뭐냐? 부담 가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온유하다는 말은 꼭 우리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인상을 밑으로 막 축 처져가지고 말입니다. 항상 일부러 뭡니까 웃고 그게 아니고, 온유하다는 말은 저 사람 부담 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부담 가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부담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저 사람 하는 말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맞는 말인데 그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왜? 잘난 척 하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잘 몰랐던 거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를 부담 가는 사람으로 보기는 참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부담 갑니다 이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래 이게 뭡니까? 목회자는 그 원래 직분 자체가 좀 부담 가요. 부담 갑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내가 들었는데 어떤 모 성도님이, 여기 계신 모 성도님께서 목사님 무섭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 무섭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제가 막 이렇게 기괴하게 생기고 그게 뭔 말이죠? 부담 간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부담 가는 목사 되기 싫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어울리고, 뭐 여러분이 좀 약간 이렇게 격식 같은 거 없고 말입니다. 뭐 약간 여러분이 제 체면을 꾸겨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별로 왜냐면 저는요, 부담 가는 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저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제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면 툭툭 뚫어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요, 이 사람이 나하고 막 먹으려고 이러나, 뭐 장로가 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요, 내가 행복하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방에 우리 후대들 보고 써라 한 이유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쿨하다. 좀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약간 쇼맨십이 있으면 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는데, 제가 그래도 뭡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요 이렇게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뭔가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 가는 사람 되기 싫고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되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들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도우고,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 나는 치유사역자다, 나는 이렇게 문화사역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 병자면 나는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뭐 별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전문이 나는 치유사역 전문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 부담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 무슨 사람인처럼 특별한 뭡니까?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별한 산업 현장의 문화를 내가 실제로 치유하는 일종의 문화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맡긴 사람이 그 사람이 해외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무슨 전문가고, 여러분이 전문 사역이라 하니까 이 전문 사역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이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좀 마음을 확 넓히고, 그죠? 여러분 내가 강단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단 사역은 그럼 저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우리 말씀 가두고 여러분을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강단을 내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특별히 잘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나는 메시지는 내가 원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가 뭘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에게 내가 최선 다해서 뭡니까? 내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한 것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짐을 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짐을 지고 목회를 하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선한 유산을 남기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유산 하니까 남기는데 내가 남기니까 유산이죠. 그러면 내가 남기는 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 유산이 아니고 그거는 재산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뭡니까? 뭔가를 남깁니다. 남기는데 받는 사람이 그게 재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유산을 남기지만 받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줬는데 이게 한비천이 돼가지고 이건 내게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 안 해서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이 부채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 말입니다. 내가 남기는 유산이 혹시 우리 후대에게 이게 어떤 신앙의 재산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 재산이 되어서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많은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치열하게 안 싸워도 우리 후대가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요, 이 신앙의 유산, 특별히 우리가 신앙 유산 가운데 기도, 전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요,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후대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게, 이 기도의 비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면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정말 이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진짜 내가요, 너무 한이 된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마치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그거 보면요,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16장일 겁니다. 16장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자기가 평상시에 뭡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뭡니까? 집에 그 문전에 보니까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지는 맨날 뭡니까? 이게 막 상처가 나가 있는데 이게 막 안 나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이 빌어먹는 거지가요, 나중에 그 상처를 막 핥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얼마나 뭡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멸시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 갔는데 저기 보니까요,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떡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가 소홀했던 자기를요, 뼈저리게 한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그게 몇 절인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지옥불에서 이게 목이 탔던지, 그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여 하면서 나사로에게 손에 이렇게 물을 한 모금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대게 해달라고. 여러분 표현이 참 좋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손에다가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내 혀에다가 이렇게 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뭡니까?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렇지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후대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뭔가 유산을 만들자는 결단도 중요하고요.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됩니다. 아, 부모님과 우리 어른들의 이런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얼마나 내게 재산이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요 이 유산을 잘 물려받아 가지고 그 신앙 속에 축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선한 유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내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행복하게 복음 누리면서 내가 나를 살리는 일이 뭘까 할 때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 살리는 일은 이게 영적 싸움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신문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많은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살리려 때,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호락호락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당신을 잘 살리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이 마귀가 내가 나를 살리려 할 때 얼마나 가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거 능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살리는 일이 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는요 승리에 능한 싸움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그죠?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나를 여러분이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능한, 승리에 능한 싸움꾼이라는 내가 말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살리는 것인데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잘 도우고 살리려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전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 유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남기려고 하면, 그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내가 인도받는 아주 뭡니까? 매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 만드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요, 부자인데, 원래 부자입니다. 원래 부자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실컷 뭡니까? 자기가 잘 향유하고 살다가,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재산을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제 죽으니까, 남기고 죽으니까 뭡니까? 그게 이제 후대에게 유산으로 안 물려집니까? 그죠? 그런 유산이 하나 있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유산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후대를 위해서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이거를 참고 인내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뭡니까?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그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어요. 세 번째 유산은 뭐냐? 그거는 일종의 육신적인 유산밖에 안 돼요. 그거는 물질적인 유산밖에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막 쓰다가, 그죠? 돈 남았으니까 후대가, 자녀가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그 만약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후대를 위해서 진짜 뭡니까? 고생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뭡니까?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산을 말려 가지고 남겨 가지고 물려줬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물질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 오는 많은 정신 유산이 있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후대가 봤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물질도 물질이지만 거기서 오는 많은 정신적인 유산이 있고 영적인 유산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후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에게 우리가 유산을 만들다 할 때, 아이고 여러분 뭐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우리가 후대에 위해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뭡니까, 나 자신을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후대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한다.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힘들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신앙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후대에게 진짜 유산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모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5월 달에는 우리 솔로몬이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솔로몬은요 3가지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승리하는 싸움꾼의 모델이 됐고요, 그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델이 돼요. 이 사람이. 그게 이 3가지 모델 되는 좋은 모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니까 우리 아멘 해도 좋은데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뭐 여러분이 그냥 솔로몬이 싸움꾼의 모델이고 지도자 모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인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거를 강조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왜냐니까, 우선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없고 싸움에 취약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싸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 결과 모든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들입니다. 근데 이런 추세는요 우리 후대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요즘 아이들이요 싸울 줄을 모릅니다. 이 싸운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니까, 세상이 지금요 우리 문화가 싸우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배격하는 문화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도 좋은 점이 있고 사회주의도 내가 볼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뭐냐, 좋은 점이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능력대로 사는 게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은 뭐냐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나중에 거의 죽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의 나쁜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좋은 점이 뭐냐, 그래도 좀 이렇게 뭡니까, 있는 사람이 공평하게 없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배려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배려가. 그게 사회주의의 좋은 점입니다. 그럼 나쁜 점은 뭐냐, 사회주의는. 이게 희한한 게 나쁜 점은 뭐냐니까, 사회주의는 전부 다 공평하게 살려고 하면요 나중에 뭡니까, 다 못 살아져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게 만들다 할 때 못 사는 사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 목표인데, 문제는 사회주의는 뭐냐, 잘 사는 사람을 뭡니까, 밑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같이 못 살게 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야기를 내가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 차이점이 뭐냐니까, 잘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뭐가 안 되는가 하면요, 싸울 줄을 모릅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다 뭡니까, 공평하게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체는 뭐냐,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건데 싸우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뭡니까? 뭔가 악의 색과 싸우고 이게 안 돼요. 이 문화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말하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어떤 체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복지국가, 뭐 인권국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그죠?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없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공산주의가 뭔가 자본주의 속으로 지금요 들어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국가가 지금요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화 되고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뭐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싸울 줄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에까지 와서 이제는 젊은 청들이 가면 갈수록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우는 걸 싫어요. 마귀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차라리 나 그냥 못 살고 말래. 싸우는 그거 힘들어. 싫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연구도 해봤고, 뭐 해봤지만요, 그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에는요, 절대로 기독교가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 복음의 뿌리는 뭐냐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사회주의의 좋은 면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해야 되되,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이걸 포기하면 그럼 그 시대는 미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자본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보니까 돈을 되게 좋아하시던 모양이네. 자본주의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요, 자본주의가 이게 아니면요, 신앙생활이 이게 뿌리들 토양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본주의에, 우리 자본주의화된 그 나라에 뭡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갈수록 뭡니까? 복지, 인권, 뭐 이런, 여러분, 인권도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자기 인권을요,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찾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이 대신 싸워가지고 인권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권이 소중한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싸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 재산도 뭡니까? 내가 싸워서 내가 지켜야지.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나는 못 살아도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주고 나라가 다 해주고 우리 사회가 다 해주니까 싸울 줄을 모르. 싸우는 거 싫어요. 우리 애들 다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조차 뭡니까? 싸우는 거 싫어요. 아이고 모르겠다만 마귀하고 내가 좀 타협하고 말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랍니까?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비나이다. 내 한 개 줄게, 한 개 주고, 내 한 개 줄게요, 한 개 줄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타협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마귀하고는 타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라 안 합니까? 박살내버리라 안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싸움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솔로몬이 승리하는 싸움꾼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이 그게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돌, 예컨대 제가 이거 뭐 종을 내가 전도한다 이러면 이거 쉽습니다. 종 너 영접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영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영접시키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뭐 고양이, 개, 앉아. 이래서, 개. 우리 그 집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아시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반려견 안 하고 애완견을 했죠, 애완견. 애완은 뭐니까? 이제 애완견은 뭐냐니까? 애완견은 사람이 위에고, 개는 뭡니까? 개는 이제 우리 놀이기구 아닙니까? 놀이기 아닙니까? 그죠? 그 애완 아닙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개, 강아지. 반려견은 뭡니까? 이게 평등하게 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강아지.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뭐가 될까?
될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싶지만 내가 볼 때는 반려견이 됐는데 나중에는 반려인이 될 거라. 그러면 나중에는 뭐냐,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애완인이 안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지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트레킹 코스를 갔다가 거기요 내가 적힌 문구를 봤어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어떤 데인데 내가 어딘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내가 본 겁니다. 그거 뭐라고 써놨느냐 이래서 나왔어요. 이제 이 트레킹 코스에 반려견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을 대하는 뭡니까 우리 그 사람들의 수칙이라고 세 개를 써놨어요. 그 중에 절대로 반려견에게 갑자기 뭡니까 반려견을 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협하지 않는다. 막 그러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개 또 뭐 있더라고요. 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저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 강아지 그 다음에 뭡니까 고양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정말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우리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아들 딸은 내가 그래도 좀 아니까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만약에 아빠 강아지 키워요. 나 싫어. 그런데 만약에 아니요 나 강아지 키워야 돼요. 이러면 어떡할까? 나 걱정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 집에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아버님 저는 강아지 없이 못 살아요. 이러면 어떡하면 그 같이 못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짐 싸 나가야죠.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이야기가 왜 이리로 가노? 우리가 강아지를 전도하면요. 강아지 보고 너 앉아. 이래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사람을 진단할 때도 나의 선입견이나 다른 사람의 선입견 가지고 우리가 종종 우리가 틀리게 진단하는데 하나님 지혜가 없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유산으로 만들어서 물려주자 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단순히 물질 유산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재산이 많은데 써다가 남으면 너 가져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뭡니까? 없지만 내가 눈물로 우리 후대에서 기도하고 여기 여러분 후대 위에서 여러분이 막 잠을 안 자고 우리가 막 그런 기도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잠 안 주무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이랬던 우리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번창한 거 아닙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유산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어제 제가 신방 가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나를 후대의 영적 후견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후견인은 눈물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그거는 그냥 기도하고 달라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유산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는요,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유산을 남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오는 우리 여기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을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시면 아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사실은 내란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제가 지난주 가니까 이야기를 잠깐 했죠. 원래 다윗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요 이제 임종직 즈음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갑자기 반란은 아니죠. 자기가 이제 내가 다음 왕이라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참칭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의 신하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아도니아가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바세바가, 그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이제 왕한테 가는 겁니다.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인데 하는 말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다음 왕이라고
저 사람이 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막 그 왕보고 그럼 우리 솔로몬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니다,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제 말하면 아도니아에게 들어간 겁니다. 아도니아가 갑자기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옆에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다 저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솔로몬 쪽으로. 왜?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기 다음 왕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받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왕위 계승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왕이 된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요, 이게 자기가 그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그 어떤 내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도니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요압 그 장군도 죽이고, 그래 합니다. 아버지가 다 살아있을 때 코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왕자리를 스스로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남긴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긴 우물을 두고 싸우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그죠? 거기에 그 당시에 목축 뭡니까? 했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거기 우물을 자기가 이제 만듭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옛날에 우물을 팠다가 그거를 딱 메워버릴 거예요. 여기 물이 나오는 장소다, 딱 이렇게 하고 메워버리고 이제 그걸로 그 정보를 아들 이삭에게 다 가르쳐 줬거든요. 이래가지고 아들인 그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가서 뭡니까?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우물을 차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만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나입니까?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파는데 그것도 싸운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다 줍니다. 양보를 다 합니다. 싸우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나중에 로봇이라는 큰 뭡니까? 그런 어떤 기업을 받아요. 이게 단순히 이삭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뭡니까? 부자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아버지의 뭡니까? 유산이 분명히 기반이 됐지만 이게 스스로가 영적으로 싸워서 나중에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구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지극히 작은 자인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 일들이 복잡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잘 통치하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네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가 원수에게 뭔가 복수하는 거 그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진짜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서 뭡니까? 지혜와 함께 나중에 부귀, 영화, 장수 다 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를 통치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준비한 그 유산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뭐냐? 또 다른 후대에게, 그죠? 그 뒤에 후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현장이 성전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8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언약궤를 그 성전 속으로 이제 모셔드린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거죠. 완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뭘 하느냐?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뭡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거 읽어보시면 진짜 감동됩니다. 그게 왜냐?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그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글자가 똑같지는 않는데 야, 이 솔로몬이 아버지 신앙을 참 잘 배웠구나.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줄 때 그죠?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우리 후대에게 뭡니까? 유산을 말 물려줘도 우리 뭐 아들이 영 막 개판이라 가지고요. 예컨대 뭐 아버지가 유산 물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살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남기기 전에 우리가요 아주 그보다 신앙을 우선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을 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그래야 우리 후대가 올바로 뭡니까? 이 유산을 가지고 제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참 아버지의 신앙을 참 잘 배웠구나. 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걸 이 솔로몬 마음에 잘 새겼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저는 오늘 말씀이 사실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미리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 주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우는 복음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적과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들으면서 아, 솔로몬에게 받았던 복음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응답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응답은 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은요, 의미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여러분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라 할 때 응답이란 말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게 응답인데요. 그런데 첫째는 뭐냐? 응답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뭐냐니까 원래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정치해서 다시 뭡니까?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어느 날 빼앗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내가 회복하는 것이 그게 응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응답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볼 때 유지라는 말이에요. 유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내가 받았는데 회복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난 자가 또 빼앗겨버리면 그건 별로 응답이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내가 다시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키는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 내가 많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받아서 내가 지킬 만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중요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주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컵이 여기 그릇인데 내 그릇인데 하나님 여기다가 물을 한 1gallon을 주십시오 이러면요 나머지는 다 넘어버립니다. 그렇죠? 왜? 지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많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뭡니까? 그릇을 먼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막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내가 입을 막 크게 열겠습니다. 입 찢어집니다.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막 그러면요 전부 다 아멘해요. 옛날에 우리 뭐 정원도 목사님과 누가 막 설교하는데 막 와 성도들 그 예언교회 성도들 보니까 막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네 입을 크게 벌라 이러는 입 찢집니다 여러분. 크게 여러분 그릇만큼만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하겠죠? 허황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응답이란 말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지킬 만큼 내가 받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계성입니다. 계성. 계성은 뭐냐? 내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요, 우리 후대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스노볼 효과라고 말해요. 눈덩이입니다. 눈덩이. 우리가 여러분 눈덩이를 우리가 만들 때 처음에 언덕 같은 데서 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언덕에서 뭡니까? 이게 막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굴러 내려가면 이게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 눈덩이가 점점 커져요. 그럼 나중에는 눈덩이가 이만해지면요, 그때는 뭡니까? 이게 한 바퀴 구르는데 눈덩이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후대에게 우리가 이걸 물려줄까요? 이게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요, 우리 후대는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물려준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럽니다. 이런 소리를 목사님들이 예사로 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상한 시대인지. 목사님들이 평상시에는 뭡니까? 막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다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럽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일궈 놨는데 이걸 왜 남을 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예사로 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안 하겠죠. 뒤에 가도 목사끼리 만나가지고, 아이고 원통해라,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거를 왜 내가 남 줘? 그럼 누구 줍니까?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저거 있는데 저거 왜 저래 좀 뭔가 좀 덜 떨어졌을까? 차라리 저거 일찌감치 저거는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미리 어디 가서 뭡니까? 인턴십 좀 시켜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줘야지 이럽니다. 이게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세습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요, 세습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계산하면 어떠느냐? 만약에요,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아닌데요. 자, 그러면요, 내가 막 우리 교회를 막 개척해서 목했다 칩시다. 막 여기 한 1000명쯤 앉았다 칩시다. 뭐 어차피 많으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은퇴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키워가지고 남 줘? 우리 아들을 줘야지. 그럼 내가 볼 때 그거는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으면 줄 수 있지만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말고 다른 아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에게 내가 물려줘서 우리 교회를 훨씬 잘하고 있다 싶으면 그래 야죠. 그게 참된 계성 아닙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럽니다. 어떤 내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나갈 때 성도 한 사람당 내가 권리금을 얼마 받아야지 이럽니다. 세상에. 이게 예사로 말하는 시대가 있어요. 이미 한국 교회는 맛이 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 견제 안 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말인지. 우리가 받은 응답을 왜 후대에게 물려줍니까? 우리 아들이니까요? 그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일구는 이 가치를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 우리 후대는요, 미래 세대에 우리 후대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벌써요, 이미 죽은 생각입니다. 그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야기해봐. 성경에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성경에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비유하잖아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건데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오늘 아까 말했던 회복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유지입니다. 만약에 열처녀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잔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밤에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 지나가 본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애석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만약에 열차 가운데 어떤 처녀가 다음에 잔치집에 부름받으면요, 오늘은 내가 절대로 안 자야지. 왜? 내가 한번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다시는 내가 이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뭡니까? 그날 밤에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죠? 끼어서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신랑 지나갈 때 놓치지 않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거. 성경이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성 이야기 해볼까요? 개성은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받은 것 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아까 스노볼, 눈덩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기가 굴려가지고 뭡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부가가치를. 근데 한 명은 뭐 하느냐? 이 사람은 뭐냐니까 딱 감춰놔요. 나중에 욕 듣기 싫어가지고. 싸우기 싫은 거지. 귀찮은 거죠. 주인이 오면 그냥 내가 1달란트 받았다. 그냥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후대에게 왜 우리가 개성을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후대에게 개성하는 이유는 후대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후대를 잘 키워놓으면 내가 목사님이 지금요 내가 차역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후대가 나중에 미래에 훨씬 더 뭡니까? 많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옆으로 제가 갔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자신들이 많이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이번 주간에 진짜 아주 좋고 선한 유산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선한 유산을 남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유산을 물려받을 우리 후대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